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 행하고 있는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혀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인 것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징계의 말씀을 내렸음에도 그들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이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대항하고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을 보며 격분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내보이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와 같이 대했던 적이 있느냐? 어둡고 위험한 땅의 모습으로 너희를 대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으며 살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보호 아래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 앞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배반하고 창녀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충격에 빠진 신랑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다시 뜯겨지는 듯한 헤아릴 수 없는 아픔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신랑이 신부를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배신감이 찾아왔을까요? 어찌 결혼할 때 신랑과 함께 맞춘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비록 10년 전에 결혼하고 그 이후로 살이 많이 쪄서 반지가 도저히 맞지 않아 이제는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항상 소중하게 결혼 반지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이미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 시절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야만스러운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여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셔도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인 백성들의 입에서는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이면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 또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고 알아들을 만한 방법들은 다 써가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권면함으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무죄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 사랑도 책망도 와닿지 않는 그러한 무감각 상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머니라 부르고 섬기고 있습니까? 돌로 만든 우상이죠.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아무리 물어본다고 한들 그것들로부터 대답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마음을 나누려 한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돌로 만든 우상이야말로 완전하게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다 보니 어느새 그들이 그 우상들을 매우 닮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책망과 권면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즉각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혹시 나무와 돌들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아침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민감하게 하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7월 한 달간은 다음 세대와 청년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올 여름 영적인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